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 마지막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정말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정말 이 나라가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라면서 고발을 했죠. 그런 자들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또 많은 권세적, 이 당시는 왕이 있으니까 왕 또한 포함이 되겠죠. 그런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자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정말 요즘 말하면 세금으로 막 너무 힘들게,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올해도 보니까, 그죠? 금리가 인상되고 또 우리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설명절이 다가오겠지만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또 뛰어오를 거라 또 예측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정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나 지금 2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나 사람이 살아갈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나 이런 뭐 과학적인 발달로 요즘은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애당초 맞지 않겠지만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를 형성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런 거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6장까지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아무 말 할 끈덕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당해도 싸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발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보니까 이들은 선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악을 행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도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두 손이 악을 부지런히 행한대요. 부지런히.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될 건 뭡니까? 근면성실하게 행해야 될 게 뭐죠? 자기 일 잘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악을 부지런히 일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회가 있는 자는 더 크고 많고 더 부유한 반면에 없는 자는 더 쪼들리고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단어가 유행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수저와 흙수저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들이 왜 생겼을까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없는 집안의 흙수저다 이거죠. 그런데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간에 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죠? 성실에 일에 나가서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면 이런 단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20대들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직장 구하기 어렵고요. 물론 그들의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직장은 많아요. 근데 힘들죠. 그런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폭이 또 이전과 다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일한다고 대기업 들어가서 일한다고 그들이 뭐 부자가 되나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도 뭐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때요? 그들이 저녁에 잘 때, 야, 내일 저 건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지? 하면서 생각하고 찾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건물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자가 있대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자죠. 권력이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가 선지자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3장에 보면 2절과 3절을 제가 체크해라 했을 겁니다.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요. 살을 뜯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뼈까지도 막 삶아가지고 다 먹는 그런 표현. 동물에 빗대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있는 자는 그런 것들을 도로 자기 걸로 만드는 참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사회를 살다 보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국민들은 야,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따라할 겁니다. 악을 행하고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일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맞나요? 오늘 말씀이 바로 딱 그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부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하면 되겠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완전히 악에 물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물드는 것보다도 더 나가서 그 악이에요. 악. 이 사회가 바로 사회 악으로 되어버리는 총체적 난국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찾나요? 선한 사람을 찾나요? 선한 사람을 찾죠. 또 한 가지 더 물어봐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찾을까요? 쉽죠. 제가 질문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죠? 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자를 찾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사회도 우리가 정직한 것 같지만 정직한 사람 다 틀어보면 그죠? 뭐든지 나오죠. 요즘 대선 나온 사람 뭐 누구는 그죠? 막 트니까 집안에 자기 아내 뭐 그런 다 틀리잖아요. 요즘은 정치에 나가려면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막 털잖아요. 뭐 신상이나 가족까지 일가 친척까지 다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있던가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정직한 자 있나요? 정직한 자 없죠.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 하지만 서로 보면 정직할 자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2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다 끊겨버렸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를 찾아봤는데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없대요. 자,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은 어떻다고 봅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관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죠. 이 2022년도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가 악으로 갈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는 미가 선지자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으로 치닫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 아니야. 우리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자의 삶을 가야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이 모든 자가 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전에 이 얘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행했던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악의 길로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왜 진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시대를 이렇게 시대와 시대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고 그 시대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죠.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특히 정말 헐벗고 가난한 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고아, 가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그대도 어렵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 시대는 정말 훌륭한 시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찾아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런 자들은 어때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뭐 아마 배도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1절 맨 첫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재앙적인 상황이래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가장 크게 떠올릴까요? 막 천재지변이 막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홍수가 넘치고 이걸 재앙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자연적인 재앙이고요. 오늘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사람이 행한 재앙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쟁이겠죠. 근데 전쟁 그 이외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악으로서 없는 자들을 그죠. 있는 자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 도저히 법으로서 이게 더 커지면 법으로서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오늘 3절에 보시면 재판관 있잖아요. 법으로 하면 재판관들이 어때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뭘 원해요? 3절에 보시면 뇌물을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자들이 어때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대요. 심지어는 이런 재판관들, 지도자건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동 욕심을 위해서 어때요? 결합을 한답니다. 결탁한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많은 서민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뺏기 위해서 결탁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상황을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나라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어떤 형태의 것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가시 같아요. 가시.
가시나무에 가시 있죠. 가시. 가시는 어때요?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찔러대는 사람이 정직한 자래요. 선한 자래요. 정직한 자는 찔레 같아요. 찔레도 똑같죠? 찔레나무. 가시 있잖아요. 정직하고 선한 자들이 그런 가시같이 조금 찔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정도가 정직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찔러서 고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 자들이 지도자들이라.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더 나가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옆에 있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어때요? 자기 품에 누운 여인이면 아내잖아요. 남편일 때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요. 딸이 엄마를 대적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대요. 사람의 원수가 어때요? 자기 집안에 있대요. 저는 이 뒤에 부분을 보면 꼭 공산주의 국가 같은 느낌.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어때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그런 아들, 딸들은 못 믿을 상황에 그런 거고 내 집안에 있는 그런 식구들이 나하고 원수래요. 그럼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상황을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에 제가 빗대서 너무 죄송한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밝은 거 있지만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을 좀 빗대 보면 이런 상황들이 요소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회사 직원이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그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주식도 해갖고 뭐 다 잃어버리고 금으로 다 바꿔버리고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어때요? 욕심이다, 욕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욕심이라는 것, 탐심하는 것 조심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신학 시대에 많은 베드로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러고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와 똑같대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상 숭배는 어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믿은 거죠. 왜냐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가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그건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 뭐 빌었을 때 결과를 얻기 위한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히 믿는다는 것은 나 욕심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얻어야 될 게 있다?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얻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있다고요?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고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리시죠? 그런 걸로 해서 우리의 욕심이 혹시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은 좋다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겠지. 이러면 내가 나중에 뭐 구원 받겠지. 그런 걸로 결과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자식, 내 손자, 나와 관계된 자들 잘 되게 해달라. 그거는 우리 욕심의 일부라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나 욕심을 버려야지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죠. 그런 미가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7절부터 보면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읽어볼 건데요. 위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같이 한번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그가 그리의 진흙을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도 해주시고요. 우리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대변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대변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미가가 믿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맞으시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첫 번째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두 번째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의 빛이 되는 하나님. 그 일을 해놓으시면 되죠? 세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미가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같다고 보죠. 그러면 미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우리에게 기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것, 논쟁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강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런 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 사회가 악에 치들고 있는데, 물들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보여주신대요. 어때요? 그들이 그리의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보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게 지금은 미가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미가 선지자가 처음에 백성한테 외쳤을 때 지도자들이 듣지 않고 왜 하나님께 욕하냐 이런 자들일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미가 선지자한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당신이나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하나님 진짜 잘 믿었구나. 이 길이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저 사람들 세상에 보니까 나는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자기는 지옥 가는 자 그런 거 표현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본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이 어떤 건 아시죠? 본보기가 되는, 모범이 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자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뭐 이렇게 해줬죠. 그날에는 12절 그날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하반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1차적인 대상은 그런 대상자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 어때요? 악에 빠져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뭐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 그리고 뭐 찬양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것을 알게 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렙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스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에서는 미가의 소망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얘기했던 주의 지팡이 이것은 이제 목자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양 때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시편이 어떤 시편이에요? 23편이죠.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게 양 때는 백성, 하나님은 목자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표현으로 미가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17절에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때요? 그 세상 속에서 이게 이 땅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표현, 이게 악에 치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런 자들의 표현을 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고 표현해요. 혹시 여러분 혹시 뱀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뱀이 혹시 흙을 먹나요? 티끌을 먹나요? 뱀이 티끌 먹는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시죠. 뱀이 쥐나 뭐 기타 그런 동물들을 먹는다 보통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뱀이 자세히 보시면 이동할 때 뱀은 눈이 보이지 않거든요. 적외선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고 온도로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뱀은 또 앞에 혀 있죠. 혀를 날름날름 하잖아요. 혀 앞에 보면 이게 야곱선 기관이라 해서 이들이 이동할 때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뭔가 하면 흙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보다가 이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게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막 부스스스 도망가죠. 도망갈 때는 뭐나 사정없이 도망가지만 이동할 때 아무도 없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는 천천히 이동한 거 아시죠? 뱀이 서서히 이동하시죠.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들이 야곱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조금 알아둘 필요는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그런 모든 자들이 오늘 어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중간 정도에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자가 나오거든요. 그 줄을 좀 채놓으셔야 되죠. 남은 자도 마찬가지. 어때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어때요? 자기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죠. 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과 아브라함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형태로 어떤 국률이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미가서를 끝내게 됩니다. 이 미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아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끈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오늘 현실의 이런 악독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총체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다? 회복할 이스라엘. 가까이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그런 미가 선지자입니다. 5장 2절에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암울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1도 없으니까 참 우리나라 이제 망해서 끝장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남은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진노를 좀 멈춰주시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재 상황과 미래의 소망, 그런 구원받는 그래도 이런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미가 이런 미가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미가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나쁘고 현재의 상황이 암울할지언정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끈,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그 소망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그 길과 저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로 가는 그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놓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